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듣는 사람들에게 받아라.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음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보이는 자가 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복음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노고가 몫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 부탁을 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 고난, 역경들이 다가올 때 사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 속에는 더욱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을 때 이제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가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 박해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인간적으로 강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 진짜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됩니다. 돌에 맞아도 사실 돌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고 화나고 억울하게 당하면 아프고 힘든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 핍박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짜 강한 사람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은혜 중에서 아주 강해지면 진정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0명의 제자,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교의 자리로 쭉 나아갔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도 또한도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제 제자를 너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아들로 잘 양육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그 공동체 내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에게 부탁한 것처럼 너도 또한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바른 교훈, 그것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그걸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저도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도하는 자리예요. 지도하는 자리. 그런데 변하는 사람은 못 해줍니다. 해보면 알아요. 쭉 가다 보면은 이 사람은 충성된 마음이 변함이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사람인지 아니면 변덕이 팥죽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충성된 사람들을 잘 골라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내게 들은 말을 그거를 부탁하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탁한 그 사람들, 부탁받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은사들, 제게 전수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끝이면은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탁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우리는 찬송에서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죠.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 디모데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제는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간다.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 길을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식 주의 길을 간다 하면 환영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 주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 극구 말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거든요. 그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군인 안 가려고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생하니까, 고난 받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하고 간직해야 될 거예요.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가 또한 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제 함께 고난의 대열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지을 수 있도록 군으로 부르잖아요. 군으로 부른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집안에 누가 아프다네, 무슨 일이 생겼다네 해서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간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사로 지금 복무하고 있대요. 군복무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있다면 그거는 참된 병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병사로 모집해 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군에 가서 군인들이 보통 경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충성합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국가에 목숨을 바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세요. 제자들 부르실 때요, 그물, 아버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죠. 이게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벳세메사의 두 암소도요, 두 애기 소를 떼우는 가운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에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까?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경기하는 경주자의 그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우리는 경주는 시작됐습니다. 경주하는 자의 대열에 다 들어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알고 가라는 얘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서는 데에서는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법대로 경기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법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 또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나가야 결국에 승리자의 관을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탈락합니다. 운동 경기, 올림픽 경기에서 약물 복용하면 메달을 땄다가도 다 취소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서 나가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탈락, 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관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이제 농부를 비유해 주셔서 설명을 합니다. 농부가 수고하는 농부예요. 힘쓰고 애쓰는 농부, 힘쓰고 애쓰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세요. 힘쓰고 애쓰는 농부, 그 농부가 곡식을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있어요. 늦게 시작하면요, 늦게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달았다 하면 그때부터는요, 수고하세요. 힘쓰고 애쓰세요. 힘쓰고 애써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럴 때 곡식을 먼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병사라는 사실,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계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법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경주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법 안에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거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의 역사,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될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뒤에서는 오리가 그렇죠. 앞에 아주 여유롭게 위에서 떠다니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엄청나게 발을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는 농부의 수고가 있었기에 그런 열매,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가 회복된 만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만큼 올라간 만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래야 그 영혼들을 맡겼을 때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흥의 모습은 우리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올라간 만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수준, 우리의 수준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요만큼 허락하신다는 걸 알고 부지런하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껴놓지 마세요. 그것 남겨서 아무 유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